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처음 또 전하게 돼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볼 텐데요.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까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2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순환을 위한 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처음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나오죠.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자, 처음에 나온 대제사장 그리고 끝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 붓는 여인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이건 문학적 기법인데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된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어느 절기에 돌아가시죠? 그렇죠, 맞아요.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시는데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는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양을 잡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고기 대신에 빵으로 대체하시며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떡보다는 빵이 그 당시에 맞기 때문에 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빵이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십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19절과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비교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 기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네, 오병이어와 성만찬,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이미 성만찬 제정을 내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면서 빵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죠. 이것은 자신의 몸이 찢겨지심을 상징합니다. 빵이 찢기듯이 내 몸도 찢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왜 음식을 먹을까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원의 의미를 누리는 것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죠. 빵의 의미보다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함께 26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무엇으로 할까요? 황소의 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소나 염소와 양 피의 흘림으로써 이것이 성립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으라 마시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는 가장 강력한 참여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주님의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난 이 새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는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종말에 메시아의 만찬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이 유월절 만찬이 예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상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월절 만찬이 출애굽을 애굽 부패로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일이었다면 이 순간부터는 미래, 즉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만찬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세우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직면할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모두 오늘 밤에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또 발끈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는 12명의 대변인의 역할, 대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12명 제자의 이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표자의 역할을 한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11명과 거리를 두고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듣고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확고한 자기 신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맞이할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거듭된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보이죠.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확신에 찬 대답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고백만 놓고 본다면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내가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입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 저자들이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 실패를 기록한지 아십니까? 너희도 어쩔 수 없다는 이 패배주의나 운명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은 제자들의 지금 뼈아픈 실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실패담 훨씬 더 많습니다. 베드로 대부분 얘기가 실패예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특별히 베드로를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의 제자인 파피아스의 글을 보면 마가복음의 저작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전달한 것을 마가가 이를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면에는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스스로 실패담을 기록했을 거라고, 실패담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로 황제의 이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한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운명과 관련해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중에 떠났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 11명과 예수님이 함께 했죠. 예수님은 제자 대부분을 입구에 이제 두시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기도의 현장에 3명의 제자만 데려가십니다. 어떤 제자를 데려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이 3명만 데려갑니다. 그런데 왜 이 3명만 데려갔을까요? 다른 제자 다 안 데려가고 왜 이 3명만 데려갔냐 이겁니다. 수제자라서요? 이 3명은 예수님의 죽음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공언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칭하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고 했죠.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에 이 3명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깨어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알려줄 기회를 주시고자 데려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3명은 예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소중한 기회, 실패를 하죠. 예수님은 새 제자와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한동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슬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와의 단절, 가장 슬펐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십자가상에서 단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 말고도 예수님은 힘들어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셨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수모는 육체적인 수모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죠. 십자가 지기시 전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이게 그냥 채찍질입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살갗이 찢기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이러한 채찍질은 십자가 고통을 단축시키기 위함이었다고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일주일이나 달려있을 만큼 십자가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으로 육체적 고통의 극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힘들어하시고 절박한 심정,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기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받으시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더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 겸손한 자세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초점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과 다른 자신의 뜻을 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 안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소원입니다. 기도의 주요 내용 39절 후반에 나옵니다. 내 소원,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에서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소원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아버지께 굴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나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을 배우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세 제자에게 오십니다.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세 제자 잘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제자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가 다른 두 제자보다 상태가 좀 나은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책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이 탄식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이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들도 이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가야 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연약한 육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나약하기에 항상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편안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편안하기를 바라요.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뭐라고요? 기도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야 하는 노동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직면하게 될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했던 이 베드로는 정작 그 위험성을 맞이할 준비조차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감 대신에 자기 부정을 하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했었는데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두 모습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여러분 3이라는 숫자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날 밤 3차례 같은 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 모델이 되셨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음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